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성도 주님은 오늘 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주님의 메시아적 그 기적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에게는 일상이신 것을 오늘 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치시고 치병하시는 약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바로 그 치유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는요,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사역에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에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그 가마솥 앞에서의 고기 냄새, 그 고깃국이 고기가 그립다라고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들라 그랬어요? 놋뱀이죠. 놋뱀. 높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불뱀에 물렸어도 살았죠. 그 구원을 이뤘죠. 그 바라봄의 법칙은 곧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케 하시는 그 원리가 있죠. 신약에서도 우리 중요하죠.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자초하게 돼서 목숨이 밑으로 왔죠. 그랬을 때 그 풍랑 한가운데서 걸어오신 분이 계셨죠.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첨범 바로 그 갈릴리 바다 거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마중 나가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는데 하면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로 빠져들었죠. 예수님이 건져서 다시 배에 등대를 시킨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묻히고 말아요.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키죠. 재미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재미를 느끼고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컴퓨터든 유튜브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노래방이든 그걸 바라보면 그렇게 나는 잠식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모든 중독증도 다 치유돼서 진정한 자유롭게 되는 노임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주만 바라보면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그냥 유치하게는 우리 살려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으냐 그랬더니 보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라가 오늘의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보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서. 아멘입니까? 오늘요, 회당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고 쳐요.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에 이렇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굽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미 성경 읽으셨으니까 몇 년 됐어요? 18년 됐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시죠? 손마른 자를, 지지난주 손마른 자를 고치신 주님은 보았어도 허리가 굽어가지고요 온몸이 쪼그라든 그 굽은 여인 예수님이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서 말했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노임을 입었다. 아멘. 즉시로 여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 분을 품은 사람이 있었으니 회당장이었어요. 분을 품었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엿새가 있지 않느냐. 엿새가 안식일 빼고 6일이나 있는데 일주에 이때 와서 병 고치면 되지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냐. 그러니까 병자들은 안식일날 회당도 오지 말아라.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찾지 말고 예수님도 보지 말어. 안식일에는 혹시 너가 모르는 병도 고치실까봐 화를 막 낸 거죠. 그리고 명령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외식하는 자들 같으니라고. 너희가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나귀도 있는데 안식일에 풀어서 끌고 가서 물 먹이냐 안 먹이냐 이거죠. 물 먹이지 않느냐. 짐승들 물 먹여 안 먹여? 먹인다 이거예요. 뭘 위해서? 짐승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물며 18년이나 사탄에게, 오늘 그 앞에는요 귀신들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본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에게 18년이나 매임받은 이 여인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왜 나쁘냐는 거죠. 그 매임에서 너에게 하는 것이. 그리고 저들을 꾸지람을 주니까 보세요. 그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들은 어쩐다 그랬어요? 반대했던 자들은 뭘 한다 그랬대요?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은, 온 무리들은 어쨌다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하여, 이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다 어쨌다고? 기뻐요. 아멘. 결론이 너무 사실 중요하죠.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에 오늘의 이 17절의 결론은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는 귀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보신 것을 우리도 예수님 보고 배워서 예수님 보신 것을 따라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특별한데, 예수님이 첫 번째 보신 것은 누구셨어요? 그 많은 회당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봤어? 누구를 봤어? 꼬부라져 마른 18년 동안 귀신과 사탄에 붙잡힌 바 된 그 여인을 본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신다. 아멘. 교만한 자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자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는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면 돼?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에 마지막 큰 계명 딱 하나를, 유일한 계명을 주는데 뭐하라 그랬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좋지만 어떻게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해야 돼. 서로. 진 목사님 안 하시려고 피해봤자 소용없어요. 앞에서 다 보여.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요, 희한하죠. 이 서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화로 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 그 족속이라고 하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누가 이티기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 유대인이라고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강도를 살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의 물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너무 잘 가르쳐 주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물어본 줄로 알고 착각을 해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에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웃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하늘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는지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이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거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그를 위해서 선한,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붙이는 바로 그 선, 그것을 이 사마리아인의 앞에 붙여주고 계세요. 놀랍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우리가 그런 영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리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권력자가 명예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필요하는 그곳에 주님의 눈이 가 계시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바로 그곳을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 믿음 좋다 하면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헛사랑하는 거다. 헛사랑, 헛믿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허리가 굽어버린 그 여인의 병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을 원인케 한 원인과 근본, 병 뒤에 있는 문제를 주님은 아주 직시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 사탄. 주님이 바라보신 그 바라보심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속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4D다. 3D는 입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정면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는데 뒤에 뺑 눌러서 한번 보는 3D를 넘어서서 관통하면서 보는 4D의 눈을 가지셨다. 이 설교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구분, 허리 굽어버린 18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군원인 누구를 쫓아내셨겠어요? 누구를? 귀신하고 사탄, 어둠의 세력을 바라보고 응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력과 우리의 싸움은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 축복으로 여기는 오늘날 왜곡된 복음과 그 기독교 내에서 이런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입체적으로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중심을 관통하는 그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고 그 눈이고 인생인데 어떻게 그 중심을 보고 중심 넘어서 영적인 원인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성경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자로 정의합니다. 사탄이 뭐라고요? 영광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존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객기 부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이 되어라. 보다 더 진실과 참과 사실과 그 중심을 보거라. 외식하는 자를 했잖아요. 거칠애라는 거죠. 쳐가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직 했으면 그렇겠습니까마는 저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러더라. 내가 진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그러나 나성소망교회 담임 목사 김재일 목사는 동의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가식적이나 거짓 때문에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고 있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영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 주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셨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감추인 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그 진실, 그 근본, 그 감추인 것이 뭐냐? 사탄의 존재를 안 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현실적인 걸로 실제로 돌아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 썩어져. 이렇게 하지 않냐고. 여인아, 네가 네 병에서 노임을 입었다. 자유케 됐다. 여러분, 우리 알죠? 교회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오 바요나 시모나, 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시라고? 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천국의 열쇠를 준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매인 것을 푸는 일에 앞장설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력, 사탄, 이 귀신, 마귀, 이 세력이 그러면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38년 동안 꼬꾸라진 몸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을 망쳐놓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도둑질해가는 사탄의 존재적인 근원에서 더욱 실제적인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고 어둠의 세력의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인데, 그 매임은 뭐냐? 병이라 이게 아니고요, 잘못된 가치라고 하는 것. 잘못된 가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이 가르치는데도 율법 수호자들은 그것이 좋은 믿음인 줄로 알고 절대 양보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의 바라보는 것은, 관심은 율법이잖아요. 문자잖아요. 글귀잖아요. 정신이 아닌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뭘 한다 했었을 때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글귀 해석으로 분란이 일어나요. 그 정신은 완전히 내팽개쳐. 똑같은 일들이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열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분리는요, 죄예요. 최초의 죄 원죄를 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잖아요. 최초의 살인죄가 인간과 인간의 분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불태웠고요, 그 다음에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했잖아요. 자연과도 불리고요, 바벨탑 사건이요, 민족과 민족에 불리고요. 분리는 죄예요.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죠? 그건 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관점을 같이 하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사랑 안에 놓였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곳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의 그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는데 무슨 사랑이냐 그랬더니요, 생명을 가치롭게 보는, 사람을 가치롭게 보는.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율법의 매인 자들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소와 낙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들의 소유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율법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소유에, 실제로는 사람이 아닌 짐승에, 자기들 먹는 거에, 자기들 부에, 그 소유에 관심하면서 하나님으로 포장하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사람다운 삶도 관심하고 그 여인의 생명도 관심해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참된 구원자, 우리의 세이비어, 리드머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그런 외식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진짜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봤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다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리더들이요,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을 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도요, 부끄러움. 주술에 사로잡혀 있어도요, 부끄러움을 몰라. 이념에 사로잡혀서 목사님 말 한마디에도 정신이 헷가닥 해버리면서도 거기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에 붙잡힌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어제 다민족 기도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요, 정말 임프레션한 부분 하나가요, 바울이 얘기한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복음에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 외식했던 자들, 율법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짐승들과 소유에 관심했던 이 물질주의적인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뭘 당했다고?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들,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악한 그 어둠의 세력과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커다란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데,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의 전문가들이지만 그들이 보는 것 같고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라봄의 법칙대로 주님이 다르게 보시는 그 바라봄으로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쁨 속에 저는요, 정말 허리 굽은 여인을 묵상하면서 허리 잘린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을 생각했습니다. 18년도 예수님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70년이 넘었잖아요. 이러한 그
아픔 속에 80년 돼갑니까? 이 아픔 속에 저는 너무 예수님 다시 오셔서 허리 잘린 한반도에 허리를 다시 붙여 고쳐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모습처럼 이렇게 포효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생의 생명의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